5월의 첫날 새벽 마음을 모아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서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며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일에 광고한 대로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매월 1일 오전 6시에 유튜브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매월 초하룻날을 달월자에 초하루 삭자를 써서 월삭이라고 합니다. 구약성서 이사야서 66장 23절을 보면 주님께서 매달 초하루와 안식일마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 경배하려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근거로 많은 한국 교회가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서 월삭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 달 첫 시간을 성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그 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5월 한 달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찬 출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월삭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시편 128편의 말씀을 골랐습니다. 가정의 달에 잘 어울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8편의 시인은 복 있는 사람 그리고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공경할 경자와 두려워할 외자를 쓰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공경한다는 것은 공경의 대상을 받들어 모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일이며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나의 주인 삼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또 하늘 무서운 줄을 압니다. 그래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 즉 소명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이렇듯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란 게 참으로 맹랑합니다. 2절을 보면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실망스러우신가요? 하지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특히 물질적인 복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욕망의 그릇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니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인은 우리가 일한 만큼 먹는 것이 복과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소박하고
깨끗한 복이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무리 이래도 그만큼의 소득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또 별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엄청난 소득을 가져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없는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가난도 문제이고요. 불로소득도 문제입니다. 일한 만큼 먹는 것, 이만한 정의와 이만한 복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한 만큼 먹는 소박한 복과 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또 일한 만큼 먹지 못하는 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나아가서 누구나 일한 만큼 먹는 사회, 일한 만큼만 먹는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기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복이요 은혜입니다. 3절에서 시인은 또 다른 복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시인은 가정과 밥상이 복과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 복과 은혜는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혼자 누리는 복과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있어야 복과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 그 복과 은혜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가능성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의 묘목은 다 미래형입니다. 즉,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기에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은 아직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달리지 않았고 또 올리브 나무가 성장하여 제 역할을 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 목표 실현을 위한 과정 중에 있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다 자라려면 15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 자라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매년 0.5톤의 올리브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참으로 많은 것에 쓰입니다. 요리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올리브 나무 자체는 가구를 만드는 목재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쓰는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리브 열매는 상처를 치료하는 약으로도 쓰입니다. 우리가 올리브 기름을 바르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올리브를 올리브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두를 살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모두를 살리기 때문에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와 비견될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의 묘목이 올리브의 묘목처럼 자라는 것에 내가 참여한다면, 내가 그것을 가꾸고 성장하는데 뭔가 기여를 한다면 그보다 더 좋고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듯 시편 128편은 복과 행복에 대해서 세상과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더 가져야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일한 만큼 갖는 것이 행복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는,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바른 사회를 만드는 일에 함께 헌신하는 것도 복된 삶입니다. 비범하거나 특별한 게 행복이 아닙니다. 내 품이 되어주고
안식처가 되어주는 가정이 있다는 것과 끼니 때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울 가족이 있다는 평범한 일상이 참된 복이요 행복입니다. 끝으로 성취가 행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니, 성취보다는 성취를 향한 과정에 있다는 것이 더 큰 행복입니다. 완성보다는 가능성이 더 큰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내가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돕고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먼 데서 행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좇아서 사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참 행복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된 길에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과 감사를 온전히 발견하고 그리고 누리는 아름다운 5월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